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본질 두 번째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과연 믿음이 있는 삶이란 뭔가?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쓰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영위하면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때 쓰는 모든 것들, 돈, 시간, 건강, 내 꿈, 우리 가정, 내 사업장, 일터,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한테 렌탈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다 렌탈하잖아요. 요즘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거 다 렌탈하는 거 아닙니까? 돈. 차도 렌탈해서 쓰잖아요. 요즘은 그 카쉐어링이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차가 없어요. 근데 내가 차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차를 쓰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앱에 요청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제가 다녀오는데 예를 들어 4인용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요청하면 제가 그걸 앱에 딱 떠요. 그러면 나하고 거리가 멀지 않네 우리 집하고.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하루 쓰는데 예를 들어 10,000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장사꾼도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어디서 몇 시에 차를 인수인계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차를 딱 주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저한테 10,000원 주고 그날 하루 타는 거예요. 카쉐어링. 이것도 다 렌탈해서 쓰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요즘 렌트 업계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렌탈해서 쓰는 게 많은데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는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거 다 반납해야 돼요. 가지고 가지 못해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가에 있을 때에는 왕자의 신분이었고 또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로 쫓겨났지만 그때부터 모세는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지위, 권력, 명예, 재물, 힘 이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단물 빠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 건 줄 알고 이걸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걷어가시려고 그러면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그때부터 모세가 진짜 모세다워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물컵이 난 네 거 아닌데 하고 반항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던져서 깨버리죠. 네, 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삶이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우러러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과 우러러본다는 말이 합쳐진 거니까 단순히 막 어떤 무서운 장면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어떤 위험, 그분의 권능, 능력 때문에 감히 그 권위에 압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욥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병들고 재산 다 잃고 자식까지 잃고 아내는 나를 저주하며 떠나가고 믿었던 친구들조차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벌을 내릴 리가 있겠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주시지 않고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달과 태양을 봐라, 저 돌산에 뛰어노는 사슴을 봐라, 저 사슴이 어떻게 새끼 낳는지 너 아냐? 저 하늘의 별과 달이 어떻게 저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렇게 돌아가고 운행되는지 너 아냐? 네가 딛고 있는 이 땅을 공중에 달아놨는데 누가 달아놨냐? 누가 달아놨냐? 막 그런 걸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이거 다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 앞에서 그저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 억울해요 하는 이 질문이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가 이전에는 바로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모습, 살인했던 모습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니까 바로나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을 두려워하고 나니까 다른 게 두려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한테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바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바로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실제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자신과 광야 40년 동안에도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환경들이 자신을 더 이상 약하게 만들거나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믿음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끝에 참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표준 세 번역, 우리 한글 다른 번역본에 보면 견디어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꾸준히 견뎌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말 속에는 꾸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그런 양이 아니라요, 기도한 이후에 얼마나 소망하며 견디느냐입니다. 얼마나 소망하며 견디느냐. 우리 이런 실수할 때 많잖아요. 기도해놓고 금방 포기합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하는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간절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면 간절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기도해놓고는 못 기다리고 내가 먼저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줘 봐봐, 나 좀 도와줘, 일 처리하고 나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그냥 혼자 해석해버려요. 믿음은요, 기도한 후에 소망하며 꾸준히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인이 연애를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사는 곳이 달라요. 저기 밑에 지방이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면 좀 감정이 조금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매일 보는 사람하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이게 애정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열렬한 마음이 생기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 먼 기간, 먼 시간, 연애하러 갈 때, 만날 때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먹구름이 낄 때 있죠. 천둥벼락이 칠 때 있고 안개가 드리울 때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맨날 먹구름에 천둥벼락에 장마철입니다. 1년 내내. 이런 집이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가끔 우박 내릴 수는 있지만 매일 눈보라 치면 그건 참 곤란하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럴 때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문제가 뭔데? 그렇게 사사건건 따지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밥 먹다가 입에서 밥풀 떨어져도 그게 예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기억 안 나시죠? 예전에 그랬던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1년, 10년, 20년 살면요, 이게 밥풀 떨어지는 게 사랑스럽지 않아지는 게 아니고요,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말은 관심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혹시 20년을 살았는데 저렇게 칠칠 맞게 밥 먹다가 흘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고 뭐 포용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뭐 사사로운 문제들은 우리의 관계에 죄의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굳은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뭐가 있었어요? 상대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랑 이제 처음 사귈 때 이제 첫 데이트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대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만나야 돼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만날 대상들을 이렇게 뭐 기도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아까 일부 설교 때는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기억을 하더라고요. 원래 가해자는 기억 못 하는데 피해자는 기억을 해요. 2시였더라고요. 그 만나기로 한 시간이. 뮤지컬이 3시고 2시에 학교 앞 후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뭐 집이 멀었기 때문에 아내랑 막 준비하고 씻고 시간을 맞춰서 간다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왜 느낌이 왜 좀 약간 쎄한 느낌이 있잖아요. 괜히. 그래서 뮤지컬 티켓을 딱 봤더니만 3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는 시간이 3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착각한 거예요, 제가. 1시간을 미뤄서 생각한 거죠. 이미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만나기로 한 약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3시인 거예요. 삐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가는 수밖에 없죠. 도착했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는 저기 골목에 차를 내놓고 교문 앞으로 막 후문 앞으로 쫓아갔는데 당연히 사람이 없죠. 실망했습니다. 그때 2월 말이었거든요. 추웠어요. 꽃샘추위가. 겨울이 아직 안 끝났을 때. 야, 이게 같은 교회인데 주일날 교회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나.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되나. 첫 데이트를 내가 하자고 해놓고 이게 뭐냐, 이거 뮤지컬 이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다시 차에 와서 앉았다가 어떤 뭐 무슨 이유였는지 집에 안 가고 다시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다시 교문 앞으로 갔어요. 물론 있을 거라고는 기대 안 했죠. 뭐 다시 나간다고 1시간이 넘었는데 그 추위에. 근데 없죠. 역시나 하고는 절망하고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교문에서 이렇게 딱 차 쪽으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슥 스치는 인상에 저 밑에 길이 이렇게 쭉 교문 앞에 길이 있었거든요.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싹 이렇게. 그래서 저기 있나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뭐 식당에 대학교 앞이니까 뭐 카페 뭐 이런 게 쭉 있었죠. 막 이러는데 딱 보니까 카페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만났어요. 들어보니까 자기는 약속 시간 전에 왔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본인도 저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추워서 기다리다가 그때 잠깐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본인도 살짝 나와 본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저하고 눈이 제가 이제 싹 본 거죠, 그때. 천생연분 아닙니까? 그때 안 마주쳤으면 지금 서로 딴 사람하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기다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죠. 견디어 주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로 하여금 때때로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모태신앙인이라고 신앙의 봄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풍찬 노숙하는 것 같은 찬바람에 노출된 겨울이 찾아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요. 때로는요, 왜 이러지 원인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가요, 무슨 시간이냐면 견디어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셔요? 그 견디어내는 시간 동안 달아봐요. 달아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얼마나 그때 기도 열심히 하냐, 얼마나 금식 많이 하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만약에 그런 걸로 평가한다 그러면 저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금식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막 정신줄 놓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어내냐 하는 거죠.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빨리 하늘길이라도 내셔가지고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로 하여금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은 모두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도 몇 달을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모세의 삶의 일부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요셉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와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요, 2년 넘게 종살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3년이나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아버지에게 이제 원수처럼 여겨져서 그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종과 같이 종살이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그 기간 동안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난 자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못 기다리고요, 16장 바로 다음 장에 가서 아내인 사라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바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15장에 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명년 이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날 거다. 그런데요, 15장에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데, 그 16장에 그 사건이 나오고 나서 16장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하고 끝이 나요. 이스마엘 낳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참 성경이 묘해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마치 보란듯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가 기다리라 그랬는데 명년 이때에 이제 그때가 네 아들이 날 텐데 그게 내가 약속했던 때야. 근데 그걸 못 참아? 라고 말하는 듯이 꼭 17장에 하나님 딱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6장 끝,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17장에 바로 하나님이 짠 나타나는데 사실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99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6장 끝과 17장 첫
절 사이가 13년이란 텀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고 13년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침묵하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막 이런 사람들이요, 막 눈만 돌리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맨날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희귀했던 때입니다. 그때도.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패했죠. 한번 못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인내심이 지극히 더 많으신 분입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부모 마음에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하면 바로 고쳐졌으면 좋겠고 바로바로 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잘하고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때로는 못 기다려서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저희 집에서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가 제일 무섭고 그 다음 아빠예요. 아빠는 사실 잘 안 무서워요. 그냥 화를 거의 안 내니까. 맨날 장난치고 놀아주고 그냥 막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니까. 근데 엄마는요. 엄마 왜 무서워? 그럼 몰라요. 언젠가는 우리를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애들 표현들 너무 무섭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집에서는 엄마 말이 법이에요. 법. 왜? 뭐 하면 다음부터 그러면 벌금 500원. 바로 새 법이 생겨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거 별로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이 거역을 못해요. 도대체 애들은 어떻게 구워 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법이에요. 법. 네. 뭐 언어 쓰면 말장난하면 뭐 벌금 500원. 그러면 안 낼 것 같은데 애들이 또 나중에 그게 어기면 500원 내요. 벌금을. 용돈도 없는데 500원을 내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무섭대요. 막 때로는 애들을 막 잡죠.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처럼 애들이 안 바뀌니까 넌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엄마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한 번 말하면 들어야지. 한 번 말해서 들으면 그게 애입니까? 어른도 한 번 말해서 안 듣는데, 그죠? 남편도 말 안 듣고 아내도 말 안 듣는데 애들은 당연히 한 번 말해서 안 듣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럴 때 제가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서 외할머니한테 꼭 확인해봐. 엄마 어렸을 때 어땠는지. 너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았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구 닮았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 닮은 거죠.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으니까 속 썩이는 거죠. 아이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변절했어도 약속을 깼어도 하나님 기다려주시잖아요.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상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 종은 뭐합니까? 주인이 뭘 시키는지 항상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말로 뭘 해라, 좀 가지고 와라, 저기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야 이거 있잖아 이러면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종은 계속 주인의 손과 입을 눈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동산교에 있을 때 예배 인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이렇게 저한테만 들리는 하울 이렇게 뭔가 있어요. 이게 찡찡거리는 소리가. 근데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 안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막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할 때 사인을 줘요. 막 이래, 설교하다가 막 이래요. 귀가 간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닌데 안에 계신 분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며 막 이래요.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한참을. 때로는 이제 이교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부교육자들 뒤에 앉아 있으면 이제 제가 선임이었으니까 본단 말이에요. 사실 부교육자들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이제 뭐 이게 에어컨이 너무 센지 히터가 센지 약한지 뭐 잠옷실에서 애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복도에 누가 지나 이게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신호를 줄 때가 있단 말이죠. 뭐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이렇게 하면
설명을 못하니까 잠깐 신호를 주는데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지금 너무 히터가 뜨겁다는 거구나. 그럼 방송실에 이야기해서 온도 좀 내려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러려면 항상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 제스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빨리 알아먹으니까. 지금 시편 123편 2절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영어 성경에 보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기약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이산 가족들이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가지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날을 기약이 없는데 포기합니까, 그분들?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심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저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나